말씀의 제목은 노력 너머의 은혜, 당연하지 않은 감사. 노력 너머의 은혜, 당연하지 않은 감사입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이 평소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제 딸의 평소의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평소 성적만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졌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 딸의 평소 성적이 걔의 수고한 대가로만 이루어진 줄 아느냐? 그 안에 나의 은혜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수고한 만큼이라는 표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나오게 되는 거, 그거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너희가 많이 심은 것대로 많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그 심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만이라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처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의 이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갇힌 법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뿌린 만큼만 거두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만 거두게 된다면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시험의 당락이 시험 당일 이전에 수고한 게 얼만큼 되는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에 결과가 나타나겠죠. 특별히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친구들 거기까지만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험 잘 봐봐야 평소에 시험 못 본 거, 공부 안 한 거 그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시험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은요,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을 얻으리라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평소보다 나쁘게 성적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시험 보게 되는 것이 수고한 만큼만 얻게 된다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노력한 것만큼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성적도 그렇고요. 또 진급하는 것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수고한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수능 볼 때 생각을 해보면 시험 볼 때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시험 볼 때 평소에 공부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 칠판에 쓰던 그 장면이 생각나서 좋은 성적 거두고 그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공부한 만큼만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이 얼마나 됐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과거가 어떻게 됐든 지금부터 그 미래에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뻔뻔하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뻔뻔한 거예요. 내 능력 밖에서 넘어선 내 공로를 의지한다면 세상적인 뻔뻔함이지만 이런 뻔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뻔뻔함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준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한 대로만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에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친구가 평소에 10점 맞았던 친구인데 10점만큼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가족들 없잖아요. 비록 그렇게 평상시에 10점짜리 성적을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 현장에 이 친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적어도 공부한 만큼은 나오게 하시고 찍는 것도 다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예전에 얼만큼 했으니까 그만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바라는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도하실 때 네 가지를 주시겠대요. 오늘 본문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성읍을 주신대요. 그리고 집에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집을 주신답니다. 또 우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우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에 물이 있어서 솟아나는 것 가지고 우물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들어요, 돌을. 그럼 거기 움푹 파이겠죠? 거기에 물을 저장해서 덮어놓는 것, 즉 물 저장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 저장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들은요, 이들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돈도 들어가겠죠, 사람도 들어가겠죠, 땀도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수고들이 들어가겠죠. 이 들어가는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공짜로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든 상관없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과거를 뒤집을 기회가 돼요. 언제나. 뭐가요?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부터라도 뒤집을 기회가 돼서 뒤집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반 접힌 종이가 한 장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왼쪽에 많이 쓰여져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른쪽에 더 많이 쓰여져 있을 것 같으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종이 있습니다. 종이를 반을 접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 왼쪽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고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적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 부모님 있을 수 있죠. 자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문제가 지금 많지만 이 자유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죠. 이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신앙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오른쪽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왼쪽에 거 내가 노력한 대로만 거둔다는 생각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내가 거두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많이 얻어졌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요. 왼쪽 것만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고 애를 쓰고 얼굴에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으신 그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큰 성읍입니다.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이요, 4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왔기 40여 년 전에는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큰 성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40년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땅에는요, 거인이 있고요, 건물도 얼마나 크고 포도송이가 멧돼지같이 이렇게 큽니다.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죽으라고 사지를 몰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했던 땅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걸림돌과 같은 그곳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뭐가 된대요? 우리 인생에 요즘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디딤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는 한두 명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 문제 일으키죠. 돈 많이 들어가죠. 사람들이 막 입방아 찌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다 자녀들 조금은 이게 컸으니까 아직 덜 큰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어때요? 그렇게 아픈 손가락 같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자녀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까? 나중에 보면 지금 봐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대부분 그 자녀들이 큰 효자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큰 성읍이라는 게 예전에는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런데 40년 지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디딤돌 같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아픈 손가락 같았던 자녀들이 큰 효자같이 된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해준 게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학교 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같이 있어 주시고 지켜주신 적 있으십니까? 치킨 한번 사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치킨 제대로 사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주시기도 하고요. 지금 돈을 아끼겠다고 돈이 있어도 안 사주시기도 했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가장 큰 효자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큼 효도를 하셨나요? 저는 예전 중학교 3학년 때
엄마하고 같이 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시장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조개를 사게 됐어요. 우리 집에 가족들 조개국을 끓이겠다고 엄마가 조개를 사는데 그때 보니까 한 700, 800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983년도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엄마가 100원을 깎더라고요. 우리 엄마 이렇게 깎으시는 분 아닌데 이상하게 100원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감동받고 울컥했어요. 사실 약간 울었어요. 엄마가 평상시에 제 중학교 3학년 때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5천 원씩 이렇게 주셨어요. 5천 원이면 엄마가 우리 가족들 네 식구, 다섯 식구가 먹기 위해서 국을 사는데 그것도 한 두 끼, 세 끼 먹으려고 산 것 같은데 사는데 필요한 금액이 800원인데 그 800원 내는 것도 100원 깎겠다고 하시는데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는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달라고 한 것보다 그게 7배더라고요. 7배나 되는 돈을 주셨어요. 깎은 100원에 비해서 500배나 되는 돈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깎는 거 보면서 엄마가 나한테 주셨던 그 돈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동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느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손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5월 8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계셔서 많이 뵙고 서운하지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위의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왜 주셨는가 보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예전에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기도하고 소망한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소망하지 않았더라도 노력한 것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슨 일에 있어서 불평도 많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얻게 되면 제일 먼저 다시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감사가 있을 때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한 번 얻고 끝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고 나중에 더 큰 은혜를 가져다주는 씨앗과 같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또 얼마 동안 감사하신다면 그 감사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돼서 심겨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찾아보면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11월을 감사의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